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실 때 항상 구독하고 댓글 쓰고 그 다음에 공유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이게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교를 설할 대사로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큰 목사를 저를 주시고 있는 편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모이신 장병분들께서는 아주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님들 많이 모이신 거 한 자리에 모이신 거 잘 못 봤죠? 특별하게 우리 승용사 목사님께서 청을 하셔가지고 포항에 있는 큰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회 수계 법회를 하시게 됐어요. 원래 수계 법회를 할 때는 제일 법답고 제일 정식으로 하는데 1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하는 게 제일 정식이거든요. 그 이상도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하시군요. 3, 4, 7층 세 분의 법사 스님과 7명의 증사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10분의 스님들이 필요하신데 오늘 거의 10분 계시죠? 이렇게 영한 이렇게 정식을 FM인 수계식은 종단에서도 잘 없는 수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해병대 훈련생 중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수계 법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딴 데 나가시면 자랑하셔도 됩니다. 1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나는 오늘 수계식 받았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셔요. 원래는 여기 다른 선배 스님들께서 수계를 해주시는 게 좋지만 제가 아직까지 이제 좀 젊다고 저한테 떠넘기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수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해주세요. 아시겠죠? 수계를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5개를 받는 5가지 계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불자가 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불자가 되기 위해서 5개를 받는 건 이전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했던 삼비음입니다. 삼비음.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다 불렀어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귀한 게 됩니다. 그죠? 근데 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스님들에게 귀를 해야 되는지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작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산들과부터 온 우주가 운행하는 모든 것까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 따라서 이루어져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다시 또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반복이에요.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고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습과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머리를 깎고 해병대가 해병대 장병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도 원인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연이나 사고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인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진리라고 얘기하셔요. 원인과 결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괴로움을 느낀다. 그것도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고 행복을 느낀다.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은 싹 다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들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느끼는 불행, 내가 느끼는 괴로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었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훈련 갔다 오셨죠? 훈련이 괴로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속이고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괴롭고 즐겁다 누가 정했어요? 모든 것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이세요. 일체 모든 것은, 온 우주는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고 나의 삶도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인과라고 부릅니다. 그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역할을 가지고 남과 함께 더불어 교류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이 중에서 행복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기 싫어?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살아요? 혹시 행복하고자 하면서도 불행의 씨앗, 불만족의 씨앗을 심고 살지는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불만족스러워하고 지금 당장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금 당장 계속 떨려서 되면서 앞으로는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그럼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그게 이치예요. 이런 진리를 말씀하신 분, 그렇게 이런 진리를 통해가지고 완전한 행복에 다다르신 분,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그 부처님에서 나온 가르침이 바로 법입니다. 그 부처님과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스님들이에요. 그러면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가 오늘 됩니다. 불자가 된다는 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나도 부처님처럼 완전하게 행복해지겠다라는 가르침이, 이것보다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두 번째로 아주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까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복받으신 분들인데, 오늘 이런 좋은 불만 후에 상비를 얻고 오계를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들으면 갖다 보내주시죠. 상비는 있고요. 이제 5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선남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청하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를 선하는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릇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 경건한 생활, 좋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혜 없이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불행으로 살아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돈 아무리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불행해가지고 다른 어떤 쾌락을 찾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갖추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한번 본 것처럼 오늘의 우리 훈련 과정이 괴로우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기꺼이 참아내고 이 훈련의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뎌내므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거라고 믿고 그 훈련을 임한다면 그거는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훈련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 바로 그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방금 말했던 삼기,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그게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 복덕.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복이 없으면 하늘마다 제대로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어. 가난한 거 싫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도 부처님 법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시를 심어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심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을 쌓는 기본 조건입니다. 원인과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 복을 쌓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의 5가지 계율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복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5가지. 논어라는 책에 보면요, 회사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흰종이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흰종이가 없이 그림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흰종이가 갖추어지면 그 위에는 무슨 정부라도 그려도 되고, 초상화도 그려도 되고, 어려운 그림, 추상화도 그려도 되고,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지만, 얼른 흰종이에는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5가지 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하얗게 깨끗한 빛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계율을 잘 받아서 지니면 여러분들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또 이 5가지 계율을 잘 실천해 나가면 복은 저절로 닦아집니다. 그러면 오늘 3기와 5개를 한 것만으로도 복도 쌓고 지혜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계율, 불살생,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율을 설명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불살생 계율이에요. 근데 팔이 목이 안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살생을 살생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남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할 줄 알아라는 것이 자꾸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걸 좋아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 앞으로 이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인간과 AI의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이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감에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자비심.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산목숨을 자꾸 죽이면 자꾸 폭력성이 강해지고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남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목숨을 죽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루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욕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죽이지 않는 건 잘못됐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죽이되 어쩔 수 없을 때는 하지만 최대한 산목숨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제2계 불수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공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공짜로 보이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온다는, 내 것을 훔친다는 것은 나의 돈을 그만큼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없기 때문에. 어떤 탐내 물건을 내가 판단하더라도 이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짜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나의 것을 더 많이 만들고 나의 획득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 바로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 돈이 많아서 베풀어주면 제일 편하고 좋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굴을 가지고 미소를 띠고 남에게 인사를 하면 그런 도시가 돼요. 힘센 팔을 가지고 그 힘센 팔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옮겨주고 도와준다면 그것도 도시가 됩니다. 웃어주고 힘써서 남들에게 도와주고 시간 내어가지고 남들에게 고통을 들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싹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으로 베푸는 것이 돼요. 도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율,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복을 짓고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불싸움, 성도덕을 지켜라.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해야지만 남녀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지금은 좀 시대가 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서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서로 짝지어진 사람과의 관계만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음란하게 성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깨끗함을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음란한 삶을 살면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음란한 상대를 만납니다. 그게 원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면 다음에 만나는 나의 짝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성도덕을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듣고 하다 보면 남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줘서 내가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참말이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내가 평소에 뻥을 잘 친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네. 항상 진실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 도rum주. 술에 취하도록 마시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은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좋을 만큼, 기분 좋을 만큼만 마셔야지,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다음날 필름 뚫린다 그러죠. 기억 안 나는 거 많죠?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다 그러죠. 2500년의 부처님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지혜롭지 못해져요. 자꾸 머리가 희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술을 적당히 즐기고 과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다섯 가지 계율 지킬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따라해봅니다. 살, 도, 주, 살도 음망주, 이렇게 외워요. 이제는 꼭 지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자의 오해는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관계입니다. 또한 이 모두가 자기 발견의 길이며 불교 공부의 목표인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편문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해야지만 그 도움이 하락할 것이며 나아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부처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고 밝고 밝은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천년 동안 무엇 방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설령 배를 범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모르고 잡는 불덩이보다 알고 잡는 불덩이의 손을 덜 대이들 그 잘못도 어디서든 이보다 크지 않을 것이니 배를 받는 것은 참 훌륭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이제 연기를 하실 시간입니다.
차리고 자, 고개 들린다. 자, 빨리 일어나. 아니, 고개 들 사람입니다. 자, 이제 끝나서 마지막. 자, 옆에 있는 연기를 정신 차리게 하고, 자, 마지막 차례 연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모두 왼팔, 여기 팔꿈치까지 다 한번 걷습니다. 다시 할게요. 저희 수계자는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욕심내며 화내고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옴 살과 묵자 따라합니다. 옴 살과 묵자 묵지 살아야 옴 살과 묵자 묵지 살아야 옴 살과 묵자 묵지 살아야 선량자들이여 이제 대를 받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5개를 받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가짐돼야 합니다.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제1개 생명을 죽이지 말라.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계획이니 신심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제2개 노릇하지 말라. 도시를 행하여 목적을 지어야. 이것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계획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제3개 싸움을 하지 말라. 몸과 마음의 천정형을 닦으라. 이것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계획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제4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 이것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계획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제5개 술을 취하지 말라. 언제나 맑고 밝은 지혜를 지켜라. 이것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계획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모두 자리에서 시간이 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하고 같이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과 진리와 스님들을 의지하여 받은 이 귀한 5개월과 공덕으로 모든 괴로움과 나쁜 곳에서 벗어나 마침내 대자연의 깨달음을 이루겠으나 또한 이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모두 대개하자 하는 본심을 바라게 하여 괴로운 이들은 괴로움을 벗어나고 속박된 이들은 영원한 자유를 이루며 이 세계가 자유와 지혜가 가득한 율구
고생하신 저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고생이 됐습니다. 박수. 또 자리에서 일어나 합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네 가지 큰 소원을 다짐하는 사업소원이 있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그게 이제 그냥 내용하고 상관없이 댓글이 많이 달리면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답니다. 예, 구독하시고 댓글 다시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해서 퍼주시고 예, 그렇게 좀. 좋아요도 있잖아요. 아 좋아요도 해줘야 됩니다. 네 가지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